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0번째 함께하는 153 7월 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동부에 살고 있는 그 정태현 집사님이란 분의 그 나눔을 좀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근심은 죽게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근심이 되게 하소서. 또 유튜브로 전하는 말씀 전하는 이병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지만 이거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하는 이 조그만 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명에게 더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근심을 하되 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는 근심이 돼야 된다라고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떤 근심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곳으로 바울이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들인 곳이기도 하고요. 그곳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들이 생긴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원래 땅이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되므로 그들의 수입원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게다가 믿는 사람들은 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은 정말 극심한 가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것은 연보, 즉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그 다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재정을 모으는 것에 은혜를 받아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그 교회가 더 많은 헌금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지만 헌금을 더 많이 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가난한데 자기의 돈을 모아서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라면 가난한 교회고 힘드니까 돈을 받고 지원을 받고 기도를 받아야지 그것이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 무엇인가 덜 노력하고 더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무엇인가 수고에 비해서 더 많이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지를 만났고 그 거지에게 돈을 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돈을 준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돈을 받은 거지가 은혜를 받은 겁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거지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가난한데 돕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면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는 더 나누고 더 섬기게 되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더 가지고 더 섬김을 받게 되었을 때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쩌면 지금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수수께끼 같은 교회입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수확, 이러면 말이 되고, 넘치는 기쁨과 쌓아놓은 부,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 사도 바울은 전혀 맞지 않는 두 단어를 같이 붙여놨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리고 이것들이 그의 헌신들을 더욱더 크게 해서 다른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돕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 기쁨이 아마 그들에게는 넘쳤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을 그들의 한계나 제한 혹은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난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더욱 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우리가 없는 자, 힘든 자에게 더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의 것을 챙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주는 것이고 힘들 때 더욱 주는 것이고 실제로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은혜를 구함으로 자기의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절,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받을 것에 대한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눌 것에 대한 은혜입니까?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 즉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준 후에 8장 15절처럼 마무리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으며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원래 어디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각각 알아서 먹을 만큼 거둔 것인데 희한하게 많이 거둔 사람도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두고 저장해 놓은 사람들의 만나는 다 썩어져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이스라엘이 알기 원했던 것이죠. 지금의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챙겨야 하고 쌓아놔야 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기에 혹은 욕심으로 자기의 것을 챙기지만 마게도냐 교회들은 많이 가져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가져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힘에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듯해도 남지 않고 적은 듯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오히려 계속해서 나눌 수 있고, 그런데 나누면서 부족함이 없어지고 나누면서 궁핍함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들은 많이 가진 듯해도 남지 않고 적게 있는 듯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자신의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고,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길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들이 나눌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153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0분 동안 기도하고 승리하며 오늘 하루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봅니다.